우리는 지난주 중풍병자인 친구일 수도 있고 아는 사람 지인일 수도 있고 여하튼 중풍병자인 사람을 위해서 지붕까지 뜯어내었던 네 사람을 보았습니다. 분명 말도 되지 않는, 심하게 말하면 미친 짓처럼 보였지만 그만큼 이 네 사람은 간절했었죠. 더불어 예수란 사람이라면 이 사람의 이 중풍병자의 병을 분명히 고칠 수 있을 거라는 분명한 확신도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주님도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런 확신 속에서 믿음을 보셨습니다. 해서 우리는 지난 주간의 말씀을 통하여 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어떤지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향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복주심, 주님의 긍휼을 향한 바라는 간절함이 있는지,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어떤지, 어떤 장벽, 장애에도 변함없는 믿음인지,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인지 우리의 믿음을 또한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시 보죠.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네 사람의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신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병자를 향해서,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작은 자야 라고 부르십니다. 이 작은 자야라는 이 주님의 이 부드러운 음성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 표현, 이 단어는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는 아들로 번역돼요. 아들. 여기서 아들은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부를 때, 그를 지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믿음의 아들을 할 때 그 아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는 또한 자식 이렇게 번역되는데, 베드로가 말하는 자식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런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한 것도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이 단어는 자녀로 번역됩니다. 다 같은 단어들인데 에베소서에서 자녀로 번역할 때의 의미는, 그 문맥은 주를 따르는 빛의 자녀를 가르칠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믿음의 자녀 디모데를 부를 때, 예수께 순종하는 자녀를 의미할 때, 그리고 주를 따르는 빛의 자녀를 지칭할 때 이 작은 자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짐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작은 자여라고 부르신 이유, 중풍병자의 그 마음 가득 마치 디모데처럼,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녀들처럼, 주에 따르는 빛의 자녀들처럼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마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중풍병자의 그 마음 가득 주님만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르듯이 그와 같은 모습의 중풍병자임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작은 자, 이 작은 자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더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전도자 바울, 대사도라고도 부르는 이 바울입니다. 하지만 그 스스로는, 기독교 역사는 그를 큰 위대한 사도이고 선교사고 그릇으로 표현하지만 스스로는 자신을 주 앞에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 의미 자체가 작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늘 한결같이 주 앞에서 작은 자로 살았던 겁니다. 구약이 기록하고 있는 위대한 사사 가운데 한 사람 기드온, 정말 위대한 사사인데 큰 승리를 이뤄냈던 사사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최고의 번영을 누리게 했던,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왕 솔로몬, 그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조금 작은 아이라 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낮은 자로 살았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모습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들을 작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작은 자이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철저하게 의지하는 그런 작은 자들이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그런 작은 가정들이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작은 자야 라고 부르시는 부드러운 긍휼 가득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 모두이기를,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드는 생각은 내 병이 나음을, 고침을 받았노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즉 병고침의 선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죄의 사함을 말씀하십니다. 병고침이 아니라 죄의 사함을 말씀하셔요. 분명 모든 병이 죄 때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병은 죄로 인해 생기기도 합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이 땅에 그런 질병이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해서 굳이 따지고 보면 모든 병의 근원, 모든 병의 뿌리는 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주님은 중풍병, 이 병의 고침보다 더 효과가 넓은 죄의 사함을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저의 인간적인 짐작은 주님의 이 죄의 사함의 선언으로 인해서 이 중풍병자는 가장 그 사람을 힘들게 했던, 가장 불편하게 했던 중풍병뿐 아니라 그 외에 고질적인 허리 통증, 위장병, 불면증, 고혈압 이런 나머지 병들도 다 치료가 되었을 겁니다. 죄의 사함의 효과는 훨씬 더 광범위하고 훨씬 더 높은 상위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병고침의 선언보다 더 위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해서 죄사함을 말씀하셨지 않았을까? 또 하나, 죄사함, 이 죄사함의 권세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당시에 도둑질, 강도, 살인 등 세상의 법, 당시 로마의 법이죠. 그런 법을 어긴 죄를, 사람을 사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겠습니까? 로마의 법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만이 죄를 지었더라도 그 죄를 사하노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불치의 병으로 여겨진 병들, 지난번에 봤던 나병이라든가 이런 병들, 혹은 귀신 들림 같은 이런 증상들, 이건 신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생긴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생긴 증상으로 여겨졌습니다. 해서 그런 신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한, 벗어나게 하는 권한, 권세, 그런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신에게만 있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신에게 벌을 졌고 신의 저주로 생긴 그런 증상들이기 때문에 그 증상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은, 권세는 오직 신에게만 있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상이 깃들어져 있는데요. 이사야 1장 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 죄, 주홍 같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 그 죄 누가 사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라고 기록합니다. 시편 130편 4절 한 곳 더 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그래서 쉬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니라고, 용서하심이 주께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죄사함은 오직 신의 영역,
성경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만의 고유 권한으로 여겨진 겁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믿음,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죄는, 이런 종류의 병은, 이런 종류의 증상은 오직 신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께서 예수란 사람이, 이 젊은 랍비가 감히 신의 영역, 여호와 하나님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죄의 사함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인 이 죄의 사함의 권한을 이 젊은 랍비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해서 주님의 이 선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오직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어떤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1장에서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주로 바리새인들이었고 율법에 관한 한 최고의 권위를 가졌던 전문가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존경과 또 인정을 받던 당대 최고의 지식층,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당시 최고의 율법의 전문가들, 엘리트들, 석학들이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들이 이제 막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햇병아리 랍비, 햇병아리 스승 정도로 여겨지던 예수란 사람의 집회에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더 쉽게 비유하자면 국내 최고의 감염병 전문가, 대학병원 교수가 이제 막 의사고시를 통과한 햇병아리 의사가 강연하는 그 자리에 자리를 잡고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거기 올 필요도 없고 있을 이유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관한 한 당시에는 예수란 사람보다 훨씬 더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왜 거기 와서 앉아 있는 건지, 왜 이들 서기관이 예수가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 도를 전하는 그 자리에 참석해 있는 것일까? 자신들도 사람들처럼 예수의 가르침이 놀라워서 그 가르침을 자신들도 받고 싶어서, 예수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가르침이어서 자기들 듣고 싶어서 배우기 위해서 온 것일까? 아닐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들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다른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사두개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주로 예수에 대해서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합니다. 결국 이들이 똘똘 뭉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해요. 그런 이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우리와는 달리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결단을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와는 달리 이들은 예수의 가르침에서, 예수의 말과 행동에서 꼬투리, 문제점 잡아내기 위해서 참석했을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 중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찾아내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예수라는 사람을 공격할 계획이었을 겁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서기관들이고, 아마도 자신들이 원했던, 흔히 말하는 건수를 제대로 잡은 거죠. 오직 신의 영역인,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권한인 죄의 사함을 예수가 이야기하는 것을 똑똑히 그들이 들었던 겁니다. 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신성모독의 죄를 지었다는 결론을 그들이 내리게 됩니다. 신성모독, 지금이야 별일 아닌 것 같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큰 죄입니다. 가장 무거운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네. 신의 이름을 모독한 자, 신의 권능에 대항한 자, 신을 모독한 자, 신성을 모독한 자에게 내려지는 벌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죽음이었습니다. 그가 거류민이든지 본토이든지 혹 이런 얘기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든지 그 사는 사람이든지 그 상관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엄중한 죄였습니다. 무거운 죄였습니다. 율법에 능한 서기관들이 제대로 건수를 잡은 겁니다. 후에 자신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는, 이제 막 이름을 날리는 햇병아리 랍비 예수라는 사람의 자라는 그 싹부터 자를 수 있는 너무나도 정확한 분명한 건수를 잡은 겁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고 거기 모여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병고침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온전하게 되는 것을 보고 싶어서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일이 어떻게 정리될지, 특별히 중풍병자가 어떻게 될지 다들 눈여겨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붕까지 뜯어내려서 뜯고 내려진 이 중풍병자를 사이에 두고 보이지 않는 일대 전쟁이 예수님과 서기관 사이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기관들이 집회를 중지시키고 예수를 잡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특히 고침을 받기 위해서 모여든 병자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들에게는 뭐 신학적인 논쟁 이따위는 상관없습니다. 그저 내 병이, 가족의 병이 낫는 것이 중요하지 신학적으로 신성모독인지 아닌지 그거는 지금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서기관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가만히 좀 앉아 있으라고, 이 병자가 어떻게 되는지, 병자가 치유될지 안 될지 좀 보자고 소리 지르면서 서기관들을 향하여 욕을 할 겁니다. 욕설을 퍼부을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섣불리 문제를 제기했으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해서 머릿속으로만 계속 계획합니다. 이 집회가 마치자마자 어떻게 고소장을 쓰고 어떻게 제출해서 어떻게 잡을 것인지, 예수란 자를 어떻게 말 그대로 매장할 것인지, 이런 계획들을 머릿속에 세웁니다. 어떻게 체포하고 어떻게 돌로 쳐 죽일 것인지 머릿속에 생각합니다. 그런 서기관들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8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심에 아시고, 중심, 원문의 헬라어 원문에는 그의 영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아셨다. 마가는 지금 이 짧은 표현을 통해서 예수의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사람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의 영으로 서기관들의 생각을 꿰뚫습니다. 정확하게 그들의 생각을 알아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같이 읽죠.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서기관들에게 물으십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너희 그 병상, 침대를 가지고 걸어가라, 나아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 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중풍병에서 다 나와서 일어나서 병이 나아서 가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병이 나았다는 말과 죄를 사했다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자가 앞에 있습니다. 그를 두고 내 병이 나았어.
라고 말하는 것과 너의 죄가 사함받았어 라고 말하는 것, 어느 게 쉽겠습니까? 쉬운 건 사실 너의 죄가 사함받았어 라고 말하는 게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죄가 사함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말하기 쉽습니다.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 하지만 내 병이 나았느니라 했다가 병이 안 나오면 금방 거짓말인 거 들통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게 쉽습니다. 지금 시대라면 당연히 증명할 길이 없는 죄 사함이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분위기가 다른 시대였죠. 말씀드린 것처럼 신의 권한, 신만의 영역으로 여겨진 죄 사함입니다. 아무도 감히 입에 올릴 수 없는 영역인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죄 사함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유는 분명 문제가 될 수 있는 죄 사함을 이야기하신 이유는 주님께서 실제로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런 사실을 서기관들에게 모인 모든 무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죄 사함을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10절 주님 말씀 이어갑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분명 병을 고치는 것, 죄 사하는 것, 그 중에서 당시에는 죄 사함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에게 그런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죄 사함을 이야기하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감히 너의 죄가 사함 받았노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가는 금방 붙들려서 돌에 맞아 죽기 때문에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지금까지 죄 사함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늘에서 행하시는 권세였기 때문에. 그런데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땅에서도 죄를 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전까지는 누구도 죄를 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땅에서도 죄 사함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늘에 속했던 권한 권세가 이제 땅으로 내려오게 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늘에 속했던 것들이 이 땅에 비로소 임하게 적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후로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 죄를 사하시는 그 모습을 수시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실제로 이 땅의 사람들은 죄를 사함받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예수가 하늘의 권세를 이 땅에 실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게 될 겁니다. 하늘에 속한 죄의 사함의 권세만이 아닙니다. 죄의 사함의 권세만 땅에 생겨지게 된 게 아니죠. 그 외에 수많은 하늘에 속한 것으로 여겨졌던 신령한 복들,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평안케 하심, 하늘에 속했던 것인데 그것이 예수로 인하여 이 땅에, 예수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임하게 내려오게 된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하늘에 속한 복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선포되고 흘러가고 퍼져가게 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제는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러가고 퍼져가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를 위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이 땅에 두신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이 땅에 흘러가게 하는 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했던 그 복들이 이 땅으로, 이 땅의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그 놀라운 축복의 통로의 사명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여러분들의 가족들 모두에게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늘에 속한 온갖 복들이 우리 이웃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어가십니다. 11절 보죠.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제는 병의 나음도 선언하십니다.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네 병이 나았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건 금방 들통날 수 있는, 거짓말이면 금방 들통날 수도 있는 그런 선언이죠.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어떤 치료 행위가 치유센터라고 나오던데 무슨 돌을, 대리석 같은 돌을 빨갛게 달궈가지고 불로 달궈서 사람 몸에 대면서 암도 치유받고 모든 병도 치유받는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모르게 이 몸에 화상이 막 피부가 타고 썩어가지고 뻘 시커멓게 되고 막, 그런데도 거기 가서 돈 내고 불로 막 지지는, 그럼 암이 낫는다라고 하면서 그런 모습 봤는데 금방 탈로 납니다. 그거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병의 나음을 선언하고 계세요. 거짓말이면 금방 탈로 날 겁니다. 일어나서 들고 갔던 상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씀. 죄의 사함의 권세를 선포하신 주님께서 이번에는 누구나 눈으로 확인 가능한 병고침의 권세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앞선 선언, 죄의 사함의 선언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의 병고침의 선언 그대로 그가 낫는 모습을 통하여서 죄의 사함의 이 선언도 거짓말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그들이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제 모든 시선이 중풍병자에게 모여집니다. 정말 그가 일어날 것인지. 12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네, 결과는 그가 곧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단 한 발짝도 걷지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했던, 꼼짝없이 누워만 있어야 했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멀쩡한 모습으로, 너무나 당연한 모습으로 마치 자다 일어난 것처럼 일어나서 자기가 들고 왔던, 누워왔었죠. 자기가 자기를 눕혀왔던 그 상을 가지고 그냥 걸어 나가는 겁니다. 상을 들고.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를 유유히 걸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며 환호하며 또 놀라게 됩니다. 본문에 사용된 이 놀라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시스템이라는 단어인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뉴스에 가끔 나오는 마약, 환각을 일으키는 마약, 엑스터시 이런 그 단어의 원래 단어입니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놀라게 되는 겁니다. 헬라어에는 분명한 지칭한 게 있는데 그냥 놀라는 건 담베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놀래라는 그런 단어고 표현이고, 여기 사용된 엑스테미는 너무 놀라 정신을 잃게 될 정도의 충격적인 놀람을 말합니다.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보여주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사실 당시는 지금도 그렇지만 어지간한 일엔 놀라지 않던 그런 시대였어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내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내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런 얘기예요. 피리 소리가 들려도 춤추지 않아요. 곡소리가 들려도 슬퍼하지 않아요. 어지간한 일에는 놀라지 않는 그런 세대였다는 겁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지간해서는. 지금도 그렇죠. TV만 틀면, 뉴스만 틀면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겨서,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는 어지간한 일에는 놀라지도 않죠. 사람이 죽어도 한두 명 갖고 놀라지도 않아요. 수십 명이 죽어야지
놀라지, 겨우 관심을 갖지, 그런 일이 세대인 겁니다. 그런 세대 가운데 주님의 행하심이 충격을 주게 됩니다. 해서 바라기는 그런 우리를, 이 세대를 깜짝 놀라게 하는 주님의 일하심이, 그런 복된 일하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주님의 일하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운 일하심이 가득한 우리의 가정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같은 사건,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이 사건을 기록한 마태나 누가는 이들의 반응을 두려움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8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네. 두려워할 정도로. 예수라는 사람을 이제 두려워하기까지 됩니다. 말 그대로 속으로 예수라는 사람을 어떻게 고소해서 어떻게 증인을 세우고 어떻게 돌로 쳐 죽일지를 생각하던 서기관들의 코를 납작하게 한 예수님의 완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병고침의 증거 앞에, 너무나 분명한 죄의 사함의 증거 앞에 서기관들이 단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모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 죄의 사함의 권한은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가 행했고 그대로 또한 실현되었기 때문에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일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그 임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가정들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엎드려서 모든 순간 주 앞에 엎드려서 스스로 작은 자임을 고백하는 그런 우리들, 우리의 가정이기를,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늘에 속했던 신령한 은혜와 복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그 복을, 하늘에 속했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또 우리의 가정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간증하는 복된 우리의 가정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